하느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성별된 백성으로서 따라서는 안 될 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이요,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자식을 몰록에게 바친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 지방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그를 언짢게 여겨 결례로부터 추방하리라. 그가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쳐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백성이 몰록에게 제 자식을 바치는 사람을 눈감아주고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과 그 집안도 언짢게 여겨 그 사람뿐 아니라 그 뒤를 따라 몰록을 섬기며 음행하는 음탕한 자들을 모두 결례로부터 추방하리라.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여인들과 점쟁이에게 가서 그들을 따라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도 언짢게 여겨 결례로부터 추방하리라. 너희는 삼가 스스로 몸가짐을 깨끗이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규정을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는 이는 나 야훼이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에게 악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 부모에게 악담하였으니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이웃집 아내와 간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함께 사형을 당해야 한다. 누가 자기 아비의 부인과 한자리에 들고 그 부끄러운 것을 벗겼으면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자기 며느리와 한자리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들은 추잡한 짓을 했으니 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여자와 한자리에 들듯이 남자와 한자리에 든 남자가 있으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누가 모녀를 함께 데리고 살면 그는 더러운 자이니 그와 두 여인을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그런 더러운 짓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가축과 교접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 가축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을 가까이 하여 교접하였으면 그 여자와 짐승을 반드시 함께 죽여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제 아비의 딸이든지 어미의 딸이든지 제 누이를 데리고 살면서 누이의 부끄러운 것을 벗기고 여자는 오라비의 부끄러운 것을 벗겼으면 그들은 결례가 보는 앞에서 없애야 한다. 이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제 누이의 부끄러운 것을 벗겼으므로 죄벌을 면할 길이 없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한자리에 들어 그 부끄러운 것을 벗겨 피 나는 곳을 열어 젖힌다든지 부끄러운 것을 벗겨 피 나는 곳을 열어 젖힌다든지 그 여자도 옷을 벗어 피 나는 곳을 드러내든지 하면 그 두 사람은 결례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내 이모의 부끄러운 곳이나 내 고모의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제 핏줄의 몸을 벗긴 것이므로 죄벌을 면할 길이 없다. 숙모와 한자리에 든 사람은
삼촌의 부끄러운 것을 벗긴 것이므로 그들은 죄벌을 받아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 제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추한 짓이다. 그것은 제 형제의 부끄러운 것을 벗긴 것이므로 그가 후손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렇게 내가 정해주는 모든 규정과 내가 세워주는 모든 법을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이끌어들여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지키는 규정을 따르지 마라. 내가 그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이런 모든 짓을 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민족들의 농토를 차지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고 내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 야훼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갈라세운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려야 한다.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짐승이든지 새든지 그 밖에 땅에 기는 어떤 것이든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내가 구별해 준 것으로 부정을 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야훼는 거룩하다. 너희는 내 것이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갈라내어 내 것으로 삼았다. 너희 가운데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점쟁이가 있으면 그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을 돌로 쳐라. 그들은 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하느님의 말씀 레위기 21장. 성별된 사제로서 지켜야 할 규정.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 사제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사제는 아무도 일가 친척의 시체에 닿아 부정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한 식구인 부모와 아들과 딸과 형제의 시체에는 닿아도 된다. 또 친누이로서 아직 시집가지 않고 전으로 있던 여자의 시체에 닿아 부정을 타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자기 결의 가운데에서 남편을 얻어간 누이의 시체에 닿아 부정을 타서 자기를 속되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면 안 된다. 그들은 하느님에게 몸바친 사람으로서 자기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하느님 야훼에게 양식을 살라 바치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그들은 창녀뿐 아니라 몸을 더럽힌 어떤 여자도 아내로 맞지 못한다. 남편에게 소방맞은 여자도 아내로 맞지 못한다. 사제는 하느님께 몸바친 사람이다. 그는 너희 하느님께 양식을 바치는 사람이니 너희는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접해야 한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야훼가 거룩하니 사제도 너희에게는 거룩한 사람이다. 사제된 사람의 딸이 창녀가 되어 몸을 더럽히면 그것은 제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여자를 불에 태워 죽여라. 형제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사제는 머리에 성별하는 기름을 붓고 제복을 입고 직권을 받았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상가에도 가지 못한다. 자기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 가서 부정을 타면 안 된다. 그는 성소를 떠나지 못한다. 자기 하느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그의 하느님이 성별하는 기름을 부어 특별히 세워진 사람인 것이다. 나는 야훼이다.
그는 수처녀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과부나 소박 맞은 여자나 창녀로서 몸을 더럽힌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는 못한다. 같은 일가의 처녀 가운데서 골라 아내로 맞아야 한다. 그래야 일가 가운데 몸을 더럽힌 후손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 야훼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후손 대대로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하느님께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소경이든지 절름발이든지 얼굴이 일그러졌든지 사지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든지 하여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꼽추, 난쟁이, 눈에 백태 낀 자, 옴쟁이, 종기가 많이 난 사람, 고자는 성소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사제 아론의 후손으로서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야훼께 가까이 나와 번제를 드리지 못한다.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의 하느님께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하느님께 바친 양식, 곧 더없이 거룩한 것과 보통으로 거룩한 것을 받아 먹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의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 앞으로 나가서 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사제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 야훼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일러 주었다. 하느님의 말씀 레위기 22장 거룩한 음식을 먹는 규정.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일러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들이야말로 나를 거룩히 받들 자들이다. 나는 야훼이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부정한 몸으로 가까이 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내 앞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나는 야훼이다. 아론의 후손은 누구를 막론하고 악성 피부병 환자이든 고름이 흐르는 환자이든 정하게 되지 않고서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어떤 죽음에 닿은 사람과 고름이 나오는 사람, 어떤 길짐승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과 어떤 종류의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에게 닿은 사람, 그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래도 목욕을 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져서 정하게 된 다음에야 자기의 양식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자연사한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은 부정을 타게 하는 것이니 먹지 못한다. 나는 야훼이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죄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어기면 죽으리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 야훼이다.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사제를 찾아온 손님이나 그가 부리는 품꾼도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사제가 사들인 종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사제의 시종도 그것이 제 집의 음식이므로 먹을 수 있다. 사제의 딸이라도 여느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는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사제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소박을 맞아서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온 경우에는 어렸을 때와 같이 제 아비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여느 사람은 아무도 함께 그것을 먹지 못한다. 누가 모르고 거룩한 음식을 먹은 경우에는 그 거룩한 음식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사제에게 갚아야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바친 거룩한 음식은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사제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그 때문에 사제들은 면제를 받아야 할 죄를 또 지게 된다.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 야훼이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제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이요,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까지도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나 또는 마음에 우러나서 야훼께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의 마음에 들 것이다. 너희는 성하지 못한 동물을 바치면 안 된다. 너희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리라. 또 야훼께 서약하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든지 또는 마음에 우러나서든지 소나 양을 친교 제물로 드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의 마음에 들 것이다. 성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도 안 된다. 눈먼 것이나 뼈가 부러진 것, 다리가 잘린 것이나 병들어 물이 나오는 것, 옴이나 종기가 많이 난 것을 야훼께 바치지 못한다. 그런 것을 제단에 드려 야훼께 살라 바치면 안 된다. 소나 양 가운데 한 다리는 길고 한 다리는 오그라진 것을 마음에 우러나 바치는 예물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서약을 이루기 위해 바치는 예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런 예물은 그의 마음에 들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졌거나 잘라진 짐승을 야훼께 바치면 안 된다. 너희 땅에서 그런 것을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불구나 병신을 외국인의 손에서 받아 너희 하느님의 양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의 마음에 들 수 없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태어난 후 7일 동안 제 어미 품에 두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 그것을 제물로 살라 야훼에게 바칠 수 있다. 그러면 야훼가 기뻐할 것이다.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 죽이지 마라. 너희가 감사 제물을 야훼에게 잡아 바칠 경우에도 그의 마음에 들도록 바쳐야 한다. 그것은 그날로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못한다. 나는 야훼이다. 너희는 나의 지시를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나는 야훼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마땅히 하느님으로서 존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 야훼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자이다. 나는 야훼이다. 하느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축절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백성을 소집하여
기념할 야훼의 축절들이 있는데 그 축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안식일.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다가 7일째 되는 날은 철저하게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어디에서 살든지 너희는 이 날을 야훼에게 바치는 안식일로 삼아라. 2. 과월절과 무교절. 너희는 계절을 따라 거룩한 모임을 열고 다음과 같은 야훼의 축절들을 지켜라. 정월 14일 해거름에 야훼의 과월절을 지키고 그달 보름에는 야훼께 무교절 축제를 올리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모든 생업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7일 동안 야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모든 생업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3. 햇 곡식을 바치는 축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추수를 하거든 추수한 첫 곡식단을 사제에게 바쳐라. 그러면 사제는 그 곡식단을 야훼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야훼가 기뻐 받을 것이다. 사제는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그 해에 태어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야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거기에 따르는 곡식 예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기름에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그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게 해 드리는 제물이다. 또 제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느님에게 예물을 바치는 바로 그 날이 되기 전에는 빵도 볶은 미랄도 풋이삭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4. 추수절.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만 7주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그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세면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새로운 곡식 예물을 야훼께 바쳐야 한다. 흔들어 바칠 예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빵 2개를 누룩을 넣고 구워라. 너희가 사는 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야훼께 와서 만물로 바쳐야 한다. 이 빵과 함께 그 해에 태어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솥대 가운데서 황소 1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어다가 야훼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거기에 따르는 곡식 예물과 제주도 바쳐야 한다.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이다. 또 너희는 숫 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그 해에 태어난 어린 양 2마리를 친교 제물로 바쳐야 한다. 사제는 이것들을 만물로 드리는 빵과 함께 야훼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야훼께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사제의 몫이 된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가 열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므로 모든 생업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그리고도 너희는 야훼의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의 선물을 바치고 서약을 이루려고 바치거나 마음에 우러나서 바치는 제물을 모두 야훼께 드려야 한다. 7월 15일
땅의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는 7일간 야훼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그 첫날은 철저하게 쉬어야 하고 8일째 되는 날에도 쉬어야 한다. 그 첫날 너희는 훌륭한 과일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개울 버드나무를 꺾어 들고 7일간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해마다 이 날을 야훼께 바치는 축제일로 지키도록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이것은 7월에 지킬 축절로서 너희는 7일간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국민은 누구나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초막에서 살게 했던 일을 후손 대대로 상기시켜 주려는 것이다.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말씀대로 모세는 야훼의 축절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레위기 20장부터 23장이었습니다.